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서 세상을 향하여 살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가장 주제적인 핵심되는 말씀이 바로 32절 말씀에 있습니다.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뭘로 적혀 있습니까? 권위 있는 말씀, 권위 있는 말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즉 말하자면 뭐가 진짜 권위 있는 말씀이냐, 여기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권위 있는 말씀이 도대체 뭐냐, 또는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철학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가르침이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즉 말하자면 삶의 어떤 심오한 말 같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거기에 정말 무엇이 있다라는 개념으로 세상적인 그런 철학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누구의 말을 인정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이거나 세상 사람들이 요즘 그래도 인정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말을 인정해요? 과학자들의 말은 귀를 기울이고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 결론을 내거든요. 눈에 보이는 사물을 가지고 연구했던 결과를 눈에 보이게 나타내니까 그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고 인정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근거를 가지고 증명을 하고 결론을 내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창조보다는 진화의 무게를 더 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화론자가 그만큼 학자들의 내면 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서 창조가 자리 잡고 들어가기에는 이미 기득권 세력이 많이 자리 잡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조를 이야기하면 진화론에 오히려 무게를 두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흔히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과학계통이나 의학계통에도 창조론에 무게를 두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 나름대로의 근거가, 진화론은 결론을 내거나 증명하는 일에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사들이나 과학자들 무리 속에도 이제는 창조론에 무게를 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부터 37절까지 전체에 대한 내용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라는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뭔가 하면,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32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요,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할 때 이 권위가 성경적인 언어로는 이게 엑수시아라는 말입니다.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이 엑수시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말하면 권리, 통치력, 권력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권위가 있다 했을 때 이 권위가 성경 원어로는 엑수시아인데, 엑수시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권리, 통치력 또는 권력자,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숨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쳤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가르친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맨 처음에 간 지역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이라고요? 낮고 천한 사람이 살고 있었고, 또한 어느 누구가 가서 그곳에 무언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뺏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서 속한 가버나움 회당이 있는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떠한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하면, 죄와 질고로 슬픔 가운데 살아가던 갈릴리 사람들의 깊은 영혼을 깨울 만한 권세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 말이에요. 누가 가르쳤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깨울 만큼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 눌려있던 사람, 너무나도 없는 것이 많아서 모든 사람들이 가난에 찌들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을 전하니까 내 속에 잠자고 있는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내면 속에는 복음을 향한 자유로움과 그 갈증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 가르치는 말씀이 권세가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달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몇 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워왔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것에 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들이 스스로 듣기에 날아갈 것 같은 자유함이 있고 마음속에 시원한 생수를 들이킬 것 같은 은혜로운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들이 엄청나게 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도 다르고 사두개인들의 가르침과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르치는 내용이 신적 지혜에 충만하여서 말할 수 없는 열정으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갇혀있는 듯한 그들의 영혼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위와 권세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통치력이 있고 권세자들의 권력자의 모습처럼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속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나타내는 것이 신적인 지혜가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은 밝음이 그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요? 몰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절대 이런 가르침을 준 적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세계관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듣는 사람들이 전부 놀라면서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어찌 된 일인고 이 권위 있는 말씀이 어디서 왔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놀란다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 듣지 못했고 내가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구속된 자의 그 웅크림이 내 속에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속에 내가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듯한 자유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실체셨기 때문에 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혼이 깨어나고 갇혀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 자유함은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말씀을 전하는 그곳에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 삶을 이어가는 그 속에는 날개만 없을 뿐이지 내 삶 자체는 날개를 단 듯한 날아가는 자유함이 그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복음을 들으니까 갇혀있는 듯한 내 가슴이 뻥 뚫려지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과 임대하심이 그쪽에 나타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는 것 같은 그 은혜로움과 자유로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죄와 질고에 있었던 그들의 모습이 자유를 얻었고 감겨진 눈이 떠지고 날개 없는 천사처럼 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 속에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면서 느껴지는 한결같은 느낌이 뭔가 하면 예수 안에 신적지로 충만하여서 영적 갈망이 해결되어지는 은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내 답답했던 심령이 자유로워지고 너무나도 갈증이 나는 그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시원한 생수를 들이킴이 그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은혜가 그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어찌민고 하면서 이 권위 있는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궁금해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듣는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들이 느끼는 느낌은 어떤 것인가 하면 평범한 목수로서 가질 수 없는 권위와 가르침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가슴에 들어오고 느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 선포될 때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후렵할 때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그 은혜와 능력과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담을 쌓거나 기도와 담을 쌓고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멀리 하는 사람은 늘 예배 시간에 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나와 담을 쌓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담을 쌓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꾸 잠이 오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의 능력이 나를 출장 갖고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져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단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귀를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시작. 33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들어온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은 누군 줄 안다. 자, 귀신이 어떤 존재입니까? 귀신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귀신이 분명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귀신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로서 인간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힘없는 일반 연약한 백성들이 귀신을 절대 못 이겨요. 귀신에 넘어가요. 그런데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충만한 사람, 기도에 충만한 사람, 찬양에 충만한 사람은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의 힘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귀신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귀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거룩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권위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은 귀신보다 못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설적인 표현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아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처럼 생활한다. 그 존재 자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귀신보다 못한 존재가 너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이 귀신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가 귀신이기 때문에 귀신도 권위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란가를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영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이미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 권위 있는 말씀 귀신도 안다라고 말하는 것 속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했을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그 귀신의 존재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자체가 말씀의 능력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귀신의 모든 존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의 존재를 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잠잠하고 나오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바로 귀신을 나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고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 능력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능력이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아는데 예수님께서 잠잠하고 나오라. 여러분들이 명령만 하면 귀신도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으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기도 충만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려고 막 두들기도 하고 사람 상처도 내고 하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귀신을 물리칠 때에 사람을 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에 충만한 사람은 기도할 때에 깨끗하게 낫게도 하지만 사람을 상하게 하는 능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 맙시다. 거의 대부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하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고 기도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상하게 하면서 낫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잘못된 사람들이 그냥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사람을 두들기고 해가지고 상처 내면서 나았다 그러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로 나오라 했는데 귀신은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나왔거든요. 넘어뜨리고 나왔는데 사람은 넘어질지언정 사람은 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을 때는 분명하게 깨끗하게 낫고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복원되지, 상처투성이 낫는 경우는 성경 말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어디 기도원에 가면은 귀신을 물리친다더라, 어디에 가면은 죽는 사람도 낫는다더라. 물론 기도원을 인도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을 온갖 두들겨 패고 등에 온갖 상처 투성이고 이런데 나았다라고 오는 사람이 있다면요, 뭔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만 의존하여 말씀의 능력만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뭔가가 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면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귀신을 쫓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자랑할 만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낫게는 하지만 아주 온순한 상태로 낫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나을 때, 엘리사를 통해서 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가 손 한 번이라도 댔습니까? 말만 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로. 그래서 너는 저 가가지고 요단강가에 가서 7분 물에 잠겼다 나오라, 그 말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 했다고 나만이 노발대발하고 막 화를 내서
자기 고향으로 가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신한 밑에 참모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도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그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래서 7번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기 피부가 떴다 그랬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이 장군쯤 됐으면 적어도 40, 50원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아기 피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회복된 겁니까? 귀신과 마귀 사탄이 장난은 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깨끗하게 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전보다도 훨씬 좋게 복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절대 상처 내거나 뭔가가 좀 사람들이 보기에 이그러진 모습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은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이 그 사람을 넘어뜨렸으나 그 사람은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되 이전보다는 훨씬 깨끗한 상태로 복원시키고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관점이 권위 있는 말씀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라는 관점, 두 번째 관점은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 번째 관점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을 나가게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므로 권위와 능력으로 귀신을 명함에 나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같이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에게 명할 때에 명령할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 아버지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고 명하기만 하면 귀신은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자 하는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자신에게 귀신아 나가라 라고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나가는 것이지 내 생활과 삶 속에서 늘 피곤하고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멀리한다, 기도를 멀리한다 핑계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말씀을 주시면서 내 몸이 피곤할지언정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할 때에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전보다는 훨씬 회복된 상태고 이전보다는 훨씬 건강한 상태를 주시고 이전보다는 훨씬 하나님 안에서 더욱 귀하고 복된 은혜의 능력으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늘 떠나지 않고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는데 이전의 모습보다는 훨씬 회복되고 이전보다는 훨씬 건강한 모습으로 이전보다는 볼 수 없는 은혜와 능력과 감동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을 나가게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귀신? 나를 괴롭히는 귀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귀신, 나를 힘없게 하는 귀신, 나를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못하게 하는 귀신, 그 귀신을 말씀으로 명령하기만 하면 나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스스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명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그렇구나 라는 것을 수긍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자가 자기 자신에게 합리성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귀신과 마귀 사탄의 지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권위 있는 말씀이 내게 붙어 있는 귀신을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서로 말할 때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이 어떠한 말씀이고 귀신도 나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떠한 말씀이고 그들 모두는 이미 귀신의 능력을 알았고 귀신이 장난치는 것도 알았고 이 모든 걸 알았는데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니까 물러가니까 이 어찌된 말씀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의 소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근처 사방에 퍼졌다는 거예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 이 권위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이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이 빈자리는 여러분들이 굳이 전도의 발길을 안 통해도 저절로 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소문이 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입술이 꾹 다물고 있으면요, 그야말로 나 혼자 신앙, 나 혼자 지키는 신앙 이것으로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도 사람들은 왜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펴보자면 아주 간단한 논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을 쳐 죽이려고 열심히 달려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마자 그의 삶 자체가 이전과 이후는 180도로 바뀌어진 인생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단 한 번만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대로 살라고 발부둥을 치고 붙잡아도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갔던 바울의 발길은 믿는 사람 모두를 쳐 죽이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그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은 180도로 달라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권위 있는 말씀을 인격적으로 한 번만 만나보라 이 말이에요. 한 번만 체험해보라 이 말이에요. 단 한 번만 경험해보면 내 삶이 이전의 삶대로 살아나고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과감하게 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왜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세상적 가르침이 말씀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가르침이 말씀보다 우선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공이 통하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보다는 내 삶이 우선이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권위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축복하심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말씀보다는 내 삶이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니까 권위 있는 말씀은 잠시 보류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의 삶이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정은 여러분들의 삶이고 어떤 결정을 하든 그 삶 자체는 여러분들이 택한 삶입니다. 그러나 권위 있는 말씀을 믿고 따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해주는 축복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 그 자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말씀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들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말씀 그 자체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권위 있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귀신도 아는 권위 있는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권위 있는 말씀은 귀신도 나가게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말씀을 믿느냐? 이 말씀을 믿고 명령하기만 하면 귀신도 나간다. 우리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현실이 있게 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권위 있는 말씀을 믿고 명령하기만 하면 귀신도 물러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앞서 모범을 보이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전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권위 있는 말씀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거나 귀신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거나 그들을 말씀으로 명령하라 이 말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단 한 번도 안 해보면 늘 세상에 잡혀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우리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은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 가르치는 말씀이 바로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임을 믿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이에요. 이 권위 있는 말씀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서성모 개인의 어떤 지식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내 경험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너희가 명령하기만 하면 너희의 삶도 귀신도 물러가는 은혜가 너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귀신도 알아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귀신도 알아보는 성령 충만한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귀신을 나가게 한 것처럼 권위 있는 말씀으로 너희들도 귀신을 나가게 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되었을 때 귀신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기절촉풍할 정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저와 우리 모두는 이것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위 있는 말씀을 통하여 귀한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위의 말씀을 통하여 귀신도 나가게 하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와 날구라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